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착이 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1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서인데, 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의 문제점과도 같아 보입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가 처한 환경도 점점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성적인 문란과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는 활성화되고 도시는 확장되고 문화가 발달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이 없는 도시의 모습이 보여지고 교회 안에도 그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 오늘의 현대 교회와 너무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 면에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곧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루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진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의 소망도 이 같은 온전한 교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쓸 수 있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당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보통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주는 의미는 이 말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표현이 됐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조롱하는 의미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신실한 이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되면 사실 인정을 했다고 그러죠. 옛날 우리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교회의 집사다 또는 교인이다 그러면 뭐 쌀 한 섬은 그냥 빌려줘도 된다 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신뢰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이라 그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 음행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만큼 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이러한 타락한 세상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와 연결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교훈을 주었던 그런 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에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움 속에서 고린도 서신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상의 사회의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로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거기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경고를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문제가 성적 소수자 문제로 이렇게 용어가 변환이 되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그 음행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심각한 모습으로 돼 있고, 문화라든지 또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압이라는 의미 속에서의 자유 해방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또 문화 속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올바로 되지 아니하니까 이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 문란에 죄악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가능했고 여러 가지 이 신화적인 문화 속에서 타락한 도시였던 고린도를 바라봅니다. 이 고린도에도 이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다양한 신전이 있었고 도시가 작은 도시는 그저 주신 신전이 하나만 있지만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이 여러 신들의 그 신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리스 로마에 나타나는 신전들에는 신전을 섬기는 이 흔히 말하는 수도사들이지요. 그리고 제단을 드리는 여인들은 이 영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난잡함이 있어서 신과 합일한다는 명목하에서 이 성적인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아레스 신전에 있었던 이런 많은 이 제사 드리는 여인들은 그 당시로 보면 몸을 파는 여인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팔고 하는 이런 이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던 모습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의 모습이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문제는 한 10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문제가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극복이 되는 것, 그것은 소극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평안하고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정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는 적극적인 면으로 가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안에서 내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이 리치아웃이라고 표현되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까지 나아가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또한 기대를 가졌고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알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쟁이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이 그들 가운데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 다양한 내용을 보면 은사가 굉장히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은사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은사, 방언과 신유와 기타 예언과 또 가르침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무에게나 그런 그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또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가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섬기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영적인 혼돌림도 있어서 유대교에서 막 벗어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이런 것들 영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이 가르침이 혼합된 상황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타락 문제도 있었고 결혼 문제도 있었고 제사 음식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있었고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되면은 이 장로교 헌법에도 재판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잘 중재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될 텐데 이것을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고소하고 송사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지요. 바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공동체를 깨뜨리고 은혜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은혜를 해치는 그런 일들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혼의 문제가 있죠. 영적 은사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선교와 연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냥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는 극복이 되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고린도 교회의 승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최종적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의 문제점을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론 속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냐를 말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여받았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면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게 됐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만 받은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은혜가 나타나서 교회란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온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졌다는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가 좀 부족한 자도 있고 성장이 안 된 자도 있고 아직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갈등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첫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목적으로 묶인 자가 아니고 공로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묶여진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녀되었고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도 섬김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며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견고케 하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견고성에 너희 기초를 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할 것인데 우리가 수고한 것들 아무 의미 없고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견고케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식과 이러한 철학과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가 어떻습니까? 철학이 발달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앞선 문화인 것처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법제도와 그리스도의 이 문학과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러한 철학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언변과 지식에 풍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행위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목표를 그리스도께 향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 다시 오심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신 은사가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잊지 말고 은사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은사를 바로 활용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고 그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견고케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부족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케 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해서 후서에 보면 너희를 잠시 근심케 했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견책이 또 경고가 그들 가운데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됐지만 그것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근심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서신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진 바 은사를 바로 활용함으로 그 같은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심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13장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그 안에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 중에서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말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단순한 사랑이 최고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은사라 이 말입니다. 그 은사 중에서 아무것도 그 은사 자체만 나타나는 건 소용없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은사가 진행이 되고 발휘가 되어야지 교회가 든든해지고 온전해지며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에 합당한 교회, 말세에 세상을 바로 세울 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 사회 모습, 바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현실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 주님의 기대를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로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함으로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근거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서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고단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서 바로 서갈 수 있는 저희 열린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